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42장이 욥기의 마지막 장이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이 욥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굉장히 42장까지 보시느라 긴 시간을 할애하셨을 것이고 또 긴 시간 동안 살펴보느라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욥기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필요한 메시지와 은혜들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욥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7절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함을 꾸짖어 주고 계십니다. 욥기를 살펴보면 친구를 위로하기보단 친구를 정죄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당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죄를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야기하고 또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드디어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제물은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굉장히 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자기 친들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가져와야 하는 이 제물의 양이 굉장한 큰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상당히 규모가 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물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죄질이 곱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욥을 괴롭게 한 것, 욥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에게 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없습니다. 욥을 뭐 때리지도 않았고 욥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때문에 욥이 망한 것이 아니라 욥의 집안은 욥의 친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미 망해 있었고 욥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친구들이 욥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찾아간 겁니다. 중간에 뭐 변질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어찌 됐건 간에 왔었던 동기는 욥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 욥의 몸이 상한 것, 이거 사실은 다 전에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는 욥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전도서 이런 데 같이 껴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가르침을 줄 만한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칠 만한 이야기들인데,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그 말 안에 있는 내용조차도 아무런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통찰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친구들의 말을 결코 작게 판단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시기와 그때의
그들의 동기가 어긋나 있다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단 생각할 때에 내가 말로써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로써 누군가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보기엔 살인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상해를 주는 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작게 여길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판결하시고 친구들에 대해 재판장이 되어서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 친구들에게 하라고 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을 때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말로써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힘내도록 격려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임을 반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친구처럼 되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되어서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업신여기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말로 못되게 괴롭히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회개 제사를 드릴 만큼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함이나 말이 가진 무게 등은 성경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7에서 8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판결은 욥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말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의 말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언행 가운데 조심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말을 주고받으실 것이고 또 수많은 말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감정도 요동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로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은 틀렸고 욥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은 틀렸고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 쓰시면서 7절 8절에서 반복해 쓰시면서 결국에는 욥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세 친구들이 용서받는 조건에 이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 용서를 받으려면 욥이 자기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친구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 정도로 욥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도하면 살려주고 안 기도하면서 안 살려줄 거야라는 굉장한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이 의롭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문제와 친구들의 질문까지도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가장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답답함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대신에 판결을 내려주시는 이 장면, 욥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기간 동안 욥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또 욥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판결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왜 싸웠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욥과 친구들 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가 맞다고 우겨.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서로가 우기면서 서로 고난에 대한 다양한 의견만 갖고 있었지 정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알지 못했으니까 계속 싸운 거잖아요. 욥 문제도 또 욥의 친구들이 가진 의문점도 한 번에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언제 해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면서 욥의 심정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 시기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세계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보고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 욥기 가운데, 특별히 욥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41장까지 인간들이 무엇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더라도 안 됐었던 것이 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해결되고 욥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이 성경 가운데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 또 죄의 문제, 무엇보다도 그 죽음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경험했고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휘몰아치는 광풍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려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과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재우시고 또 제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욥을 높이셨듯 또한 여러분들 또한 다시 높여주심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이 자기가 갑절이나 회복될 줄 알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여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구절을 볼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올 뒤에 이득을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주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들이 성경에서 비슷한 이런 문제들이 패턴이 나올 때에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그냥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욥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을 벌할 수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친구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죄질이 악하고 수송아지 7마리랑 양 7마리를 바쳐야 할 만큼의 큰 죄라고 생각하면 그 피해를 당했었던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었던 욥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욥은 이 사태를 보면서 내가 지금이 저로 절체절명의 찬스다. 얘네 한 번에
벌해버릴 수 있는, 혼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더 상기시키고 부각시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욥은 반대의 기회를 찾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모든 문제들이, 모든 이 욥의 회복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남들을 살리거나 남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분명히 맞닥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라든지 나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법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지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초이스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왔을 때 이 욥과 같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에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고 살려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첫째로 살펴본 것은 첫째로 여러분들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주고받는 모든 말 가운데에 사람을 살려내고 남에게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되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결국엔 여러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쌓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결정권이 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그런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 욥기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욥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발견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의 주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 가지 우리가 이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